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에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야 할 좋은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꼭 그 백성이 이런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성경을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아름다운 땅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야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리를 거기에 살기를 원하는 땅의 모습은 물이 저장된 곳이다. 어디든지 물이 풍성하고 그 물로 인해서 각종 열매를 맺는 땅이다. 그리고 각종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게 저장된 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땅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땅은 이런 땅입니까? 예? 뭐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 땅인가?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래서 어느 땅에 항상 주시하고 우리를 보고 계실까?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의 12절까지 보면은 네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야, 애굽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대서 만드는 땅이다. 세상 땅은. 그런데 하나님의 땅은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자, 히브리서 6장 7절에는 그 땅을 이렇게 말하죠. 땅은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땅은 뭐 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는 게 땅에서 나오는 물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물이 되는 이런 두 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눈을 두고 보시고 거기에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땅은 하나님이 항상 살펴주고 이렇게 보시는 땅입니까? 꼭 그런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흡수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를 잘 받아들일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말이야. 시편 65편 9절 이하의 13절까지 보면은요,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뭐를 받아들여? 물이 들어야 돼. 물이. 이렇게 논에다가 모를 심어 놓고 물을 찰랑찰랑 바닥을 한 뼘 이상을 발목까지 채우잖아요. 꾸준히. 그러면 그 물이 햇빛을 받아서 뜨거워지죠. 그 뜨거운 물이 이 벼가 자라게 합니다. 특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곡식이 다 이제 열어갈 때는 물이 있으면 안 되죠. 바짝 마르죠. 밑에가. 이제 곡식을 익히는 거죠. 땅에 이 물로 인해서 윤택하게 된다. 윤택하게 된다라는 것은 부유하다, 풍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할 때에 어떤 것을 보고 윤택하다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를 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면은 내가 윤택한가?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 지난주에 근심에 대해서 봤으니까 참고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사람으로 부하게 한다, 풍부하게 하신다. 자, 여기서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부하게 우리를 윤택하게 하신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윤택하게 하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럼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잠언서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뭐를 써? 아주 요리조리 아주 방법을 사용해서 지혜를 써서 나는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부자 되지 말라고 그랬을까? 잠언서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러면 또 아이고 목사님 죽도록 교회 충성하라는 말이구만. 여러분, 그것은 그런 충성이야. 이 충성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교회 죽도록 충성하시오. 그에 전부 다 성경을 육적으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의 충성, 성경의 충성, 이런 것은 전부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이 많아. 믿습니까?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속히 부하고자 한다. 희한한 방법을 쓰는 거죠. 믿음은 연단이 되면서 큰 믿음으로 성숙이 되죠. 근데 속히 부하고자 한다. 빨리 윤택하고 싶어. 근데 형벌을 면치 못한답니다. 자, 자신이 부자다. 그렇게 자부하는 것을 보면은 무엇을 성취한 것이에요? 어떻게? 난 부자야. 사람들이 부자를 자랑하죠.
아유, 목사님 그 밀ион이 넘는 집 갔더니 좋긴 좋대. 여러분,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부자라고 자부하는 거. 왜 부자가 됐을까? 호세아 12장 8절에 보니까요. 12지파 중에 특별히 나는 부자야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었죠.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보통 부자가 아니야. 응?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야, 이 에브라임은 부자가 어떻게 됐대? 죄를 불의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대. 근데 이걸 누가 못 찾아. 다 감춰놓은 거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쟤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 글쎄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대. 계시록 3장 17절에도 보면은 신학에도 부자가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지금 교회 보고 하는 말이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고 주님이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왜? 사람의 불의와 불법으로 성취한 이 부유는 무슨 질병에 걸리게 만들었다? 공고한 병, 가련한 병, 가난한 병, 눈먼 병,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병에 이렇게 걸렸어. 왜? 불의와 불법으로 행해서 부자가 됐어.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땅이 망가진 땅을 우리는 재생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망가진 땅은 어떻게 새롭게 재생되죠? 회복되죠?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망가진 땅을 하나님은 이렇게 고쳐라 그렇게 했어요. 역대하 7장 13절 이하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비가 안 왔다. 그 땅은 망가진 거죠. 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연병이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고쳐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비가 내려야 땅이 고쳐져. 죄와 불의로 땅을 망가뜨려졌어. 죄와 불의로 땅이 망가진 것은 비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지혜로 성취해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드디어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윤택하게 되어 재창조되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아주 잘 받아들일까? 여러분의 땅은 비를 잘 흡수합니까? 어떻게 비를 잘 흡수해? 목사님 기분이 좋아야 은혜 받아나? 누가 나 건들면 진짜 은혜 안 돼.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받아들인다? 겸손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큰 은혜 받아들인대요.
하나님은 땅에서 이렇게 비를 어떤 모양으로 내려줄까? 뭐가 비요? 뭐가 빌까? 빗방울이 비요? 응?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뭐가 비라고 설명하는가? 자,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가 뭐다? 의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겸손하면은 의를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땅에 내리는 비를 흡수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과 그 법도와 그 규칙들을 안 지킬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은 부모가 얘기한 거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사람이 어느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언제 하나님 잃어버렸어? 아이고 깜빡하게 내가 오늘 하나님 잊어버렸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응?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은 네 우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어떻게 돼? 교만해져. 왜? 다 채워졌거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안 잊어먹어. 근데 언제 하나님 잊어먹어? 여러분의 광해에 쌀이 많이 차 있으면 나 막 100석이나 싸놨네 이 사람아.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 룸이 없어. 예루살렘에는 여관이 없더라니까. 그래고 예수님을 어디로 쫓아내? 마국간에 짐승 있는 사는 대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 무슨 종?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광야로, 교회로. 교회는 불뱀이 나오고 물이 없어. 건조해. 교회가. 그런데 너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물을 어디서 만드셨다? 반석에서만 내셨어. 반석에서만 나오는 물을 마셔야 돼.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 만나를 먹어야 돼. 만나는 어디서 내려요? 땅에서 솟아나요?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와. 왜 만나만 먹고 왜 반석에서 나오는 물만 마시라고 했느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 보는 거야. 네가 이것만 먹나 안 먹나를 본다는 거요. 우리는 옆에 아무도 없으면 꼭 다른 것 사다 먹어 혼자. 건강에 안 좋은 것도 꼭 혼자 숨어서 먹어. 그것을 시험해 보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 받을 때까지 열심히 진짜 진심으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만 마시고 만나만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조금만 높아지고 괜찮으면 뭐라 그래? 내가 했어. 내가 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대들, 우리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해서 네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사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네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이렇게 살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받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응? 절을 하지 말라는데 잘도 절해. 응? 끄뻑끄뻑 절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은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마시는 사람, 만나만 먹는 사람.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복이야. 우리가 만들어낸 성취에는 위대한 것은 복이 아니야. 눈멀게 하고 병들게 한 거야. 우리 하나님이요,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 땅에다가.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한번 요엘서 2장 21절 이하를 한번 다 찾아보시죠. 자, 요엘서 2장 21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자, 21절부터 26절까지 요엘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뭐가 나와? 마당에는 뭐가 가득해?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놋, 항충, 파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는 귀한 대접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했어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접한대. 이 기이한 것이 하나님의 뛰어난 어떤 방법, 놀랍게 하신 어떤 방법, 비범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두 가지 비가 내리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 무슨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일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른 비는 뭐가 이른 비요? 예? 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그랬어, 의. 그러면은 이른 비는 예수님이 이른 비 의로 오신 것이죠. 늦은 비에 뭐죠? 성령이 늦은 비 의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아낌없이 부어주신 우리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를 흡수하다. 흡수하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마셔들인 땅이 서킹해가지고 물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땅이 다 흡수해버려. 이걸 마시다라는 뜻이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닌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 우리는 마시면 안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 너희가 이런 것을 땅이 흡수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가르쳐 준다. 이런 거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절대 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사람이 음식과 몸의 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는 뭐라 그래? 입고 다니는 꼬락성이 저 봐라 저 먹는 거 저거 봐라 저거. 여러분, 사람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살면 결국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있었다 이걸. 그래서 다 멸망했다 이 말이야. 응? 주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다 멸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멸망이 다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주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마시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비를 흡수하며 사셨을까? 예수님은 뭐를 마시기 위해서 사셨냐 이거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진정한 것이 뭔지를 보여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먹으시는 모든 그 떡이 우리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주신 물만, 그 떡만 흡수하려면은 우리는 자세가 필요해.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그게 물어보면은 잘 몰라.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정답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어디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러면은 계속 반박이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 여러분, 천국은 주여 주여 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주여 삼창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요. 그러면 집에 앉아서 맨날 주여 삼창만 하고 있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들어간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은 게 뭐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천국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근데 왜 내 뜻대로 해? 목사님, 이번만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뭐라고 그런 거야? 너를 통해서 다 살리도록 해주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너는 이 땅에서 내 뜻을 다 성찰하고 와라. 이게 아버지 뜻이야. 예수님에게 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을 얻도록 이 땅에서 뭐를 하셨냐 이 말이야.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무슨 뜻이요? 영생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그게 거룩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자, 무엇이 나의 죄냐 이 말이요. 여러분, 뭐가 우리 죄요?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 죄, 전에 우리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죄가 뭐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와 교회. 왜 안 나왔어요? 목사님 바빴죠 내가. 예배 드리고 올 때니 이거 더 바빠요 그거보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자 보세요. 이게 죄라니까? 어째 한번 생각해봐.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사셨어? 주님이 허락한 거 하나라도 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온 거예요. 응? 자고 싶으면 자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온 거예요. 내가 육체의 마음대로 원하는 거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죄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생각 안 해. 이제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했는데 그 거룩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어? 그 거룩함이 영생이다.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이걸 꼭 이뤄놓고 와라. 그래서 십자가에 이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서 어디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믿습니까?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대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영생 얻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방법대로 산 사람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의 땅은 물을 잘 흡수하고 계십니까? 예? 물이 흡수가 잘 돼요? 스펀지 같아요? 쫙 빨아당겨? 어떻게 하면 물을 이렇게 잘 흡수할까? 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는 영원한 영생의 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솟아나게 해주는 그 물. 이게 어떤 물이요? 여러분 다 영생하셔요? 에? 그 물이 어떤 물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 물을 주님이 설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 물을 잘 흡수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은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뭐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 두 개가 양식 먹는 이 두 가지가 땅이 피를 흡수하는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먹냐고 이걸 안 마시고. 예? 여러분은 뭐를 마시고 있어요? 뭘 먹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 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나는 과연 누구의 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저와 여러분이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 거 먹고 있으면서도 나는 누구 거 준 거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도 떡과 예수님도 물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도 뭐 가지고 있어? 귀신도 물을 가지고 있고 귀신도 떡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요. 응? 아니 나는 누가 주는 떡 먹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사람이 준 떡이 아니요. 내가 참사랑의 떡집에서 나온 건 줄 알고 먹었더니 보니까 저 시온 떡이요. 아니 나 여지껏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주시는 그 물을 마신 줄 알았더니 아니 귀신의 떡과 귀신의 잔에서 주는 그것을 먹고 있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귀신의 잔과 귀신이 주는 떡상이 뭐요? 이 떡이라는 것은 이 성전에 떡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포도주와 떡들은 다 오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니까 찢어버렸잖아요. 그러시면서 성찬 들기 전에 이것이 내 피요 이것이 내 살이다 하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보이는 성전이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면은 우리가 뭐요? 거룩한 성전이요. 그 거룩한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거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전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임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엮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귀신의 잔과 귀신의 떡은 누가 주는지 한번 봐요. 에레미야 51장 7절에 보십시다. 에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아니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금잔, 요게 귀신의 잔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누구한테 잡혀간 거예요? 귀신에 잡혀간 거예요. 귀신들은 그러니까 막 귀신 들었다면 사람들은 막 이상해. 누구한테 잡혀간단 말이야. 자,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자, 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면은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에서 나오는 떡을 먹는 사람들도 이마에 다 입맞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인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찍혀있더라 이거예요. 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더라. 큰 바벨론이 그러니까 음녀야. 땅의 음녀 어머니라고 부른대. 교회도 어머니잖아.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거야. 사도 요한이 그 여자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니 바벨론에서 나오는 잔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 먹고 전부 다 취해가지고 다 하나님과 안 먹고 있더라 이 말이야.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은맹하고 땅의 상고들도 그러더러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이거예요. 그저 부유케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주께로 오지 않았어도 다 취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정말 마시고 있어요? 정말 자신을 살펴봐. 네? 여러분 자신을 살피라 하면은 그 어떻게 살피는 거예요? 한번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까? 내가 지금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에서 나오는 떡을 먹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내 자신을 살펴냐 이거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에서 나오는 걸 먹는가? 아니면 귀신의 잔에서 귀신의 상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지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뭐를 살펴? 자기를 살피래. 이 살피다란 말은 시험하다란 뜻이에요. 자기를 살펴볼래. 어떻게 우리 살펴야 되지? 응? 한 사람씩 갖다 놓고 막 여러 명이 살펴봐야 돼? 자, 이제 살펴봅시다. 세 가지만. 첫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무엇을 살펴야 할까? 첫째,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이걸 살피는 거야. 자,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 말이야. 응? 어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이고 하는 거 싫어 좋아? 응? 살펴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대? 이걸 살피라는 거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이걸 살펴보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에 있어? 믿음은 뭐가 믿음이요? 뭐가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믿고 너를 통해서 영생 얻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요. 응? 만약에 이 믿음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주의 살과 떡을 먹고 있지 않는 거라 이 말이야.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실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속해 있는가? 요 세 가지를 하는 살펴보고 뭐 하라는 거요? 주님의 떡과 잔을 먹어야 정상적이다. 그래야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근데 요거 세 가지 안 살피고 혹시 먹고 있다면 귀신의 잔에서 나오는 귀신의 떡과 귀신의 잔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이야. 예? 이해되셔요? 사람들이 마시기 싫어하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물이 좋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시는 물에서 어떤 냄새가 나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7장 18절에 보니까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세상 사람도 못 먹는 물이요. 응? 왜 물에서 냄새 나죠? 왜 물에서 냄새 나? 아니 고기가 죽었으니까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 고기가 죽으면 뭐해? 냄새 나. 아니 고기는 왜 죽어? 고기 왜 죽어요? 아니 고기가 왜 죽냐고 물어보니까는 어려워요. 아니 물이 없으면 죽잖아. 왜 그래? 자, 물에서 왜 냄새 난다고? 고기가 죽었어. 왜 고기는 죽냐고? 물이 없어서 죽어. 네? 분명히 이사야 50장 2절에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리니.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악취가 난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느 때는 냄새가 안 나고 어느 때는 냄새가 나? 그 참 희한하지?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어느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어느 때는 냄새는 한번 봅시다. 왜 냄새가 나는 건지, 왜 썩은 냄새가 나는 건지, 왜 사람들 만나면 썩은 냄새가 나는 건지 한번 보세요. 물고기는 다 뭐 상징하지? 나는 말 안 했어. 막 죽고 냄새 나대.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어느 때는 냄새가 없고 또 어느 때는 냄새가 날까? 16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4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똑같은 만나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인데 어느 때는 냄새가 안 나고 어느 때는 냄새가 나더라 이거요. 기준이 뭐요? 순종이잖아요. 주일날 안식일 지켜라 하면 뭐해? 냄새 안 나. 오늘은 그날 먹을 것만 거둬들여라. 그래도 아니에요, 주님. 미래를 예측을 해야죠. 잔뜩 싸놨더니 냄새나.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요, 다 하나님 것이 주시는 건데 어떤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내게는 해가 되고 어느 때는 그게 내게 덕이 된단 말이야. 근데 뭐더라? 순종이더라. 하라 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이틀치 평일날 거둬들일 때 냄새 날 줄, 벌레 생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몰랐는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그날 거둬들여서 그날만 먹어라. 프레쉬하게. 그런데 모르니까 저장을 한 거 이틀치를. 이틀치만 했겠어? 나는 내일 이거 걷어 나가는 시간에 푹 자야지. 그리고 많이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아침 일어나니까 냄새 나버린 거예요. 잠자고 딱 일어나는 냄새 나버렸지. 이미 만나는 다 사그러져 버렸지. 밖에는.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2배로 걷어들여라. 2배 걷어들였는데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겨. 몰랐어. 전번에는 냄새 났어.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또
왜 오늘은 2배로 걷어들이래?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하늘에서 만나 안 내릴 거니까 어제 걷어들이는 거 먹어라. 자, 보세요. 그런데 벌레 생긴 걸 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안 걷어들였어. 그날 것만 걷어들였어.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 나가봤더니 하나도 안 내렸어. 응?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안 믿어. 내일은 안 내린다. 근데 뭐라고 내일도 내릴 거야. 아이고, 나 전번에 벌레 났는데 혼났네. 안 걷어들이고 안식일날 나가봤더니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시니까. 자, 하나님이 뭐라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한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가지 마라 가지 마. 가지 말라는데 옆집까지 가서 봐. 나는 거기 안 들어갔어요 주님. 가서 다 봤어. 들어가기만 안 했어. 세상에 가서 빠져서 있지는 않아. 다 들여다봐. 뭐하고 노는 거.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간 나가지고 뻑뻑 기어다니는 보면은 여러분 다 보여 안 보여? 이놈이 어디 기어가면 다칠 건지 좋을 건지 다 봐. 위험한 것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불이 있는지 다 봐. 그러니까 못 가게 다리에다가 천 묶어가지고 내놔버려. 왜? 하도 가니까. 안 매놓으면은 갈고 다녀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처박혀 있다 지금. 하나님 매놓은 거예요. 하도 싸돌아다니니까. 응? 누구 보고 하는 얘기 같으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해봐. 왜? 내가 그걸 믿나면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걸 알면은 해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 건데 여러분 마시지 말라는 물을 기어코 마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느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쓴물을 먹지 마라. 마라의 쓴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그 쓴물을 어떻게 해서 먹어? 나무 던져서 달게 변화시켜서 먹어. 고통당하는 거야. 그 고통당하니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돼?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신 그 물을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뭐다? 곧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무슨 물을 먹고 마셨어? 반석이신 예수를 먹고 마셨어. 그것만 먹고 마신 사람이 약속의 땅을 걸어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걸 안 먹고 반석의 물을 안 먹고 기어코 뭐를 먹고 마시며 춤을 췄어? 모세 없으니까 금방 무슨 물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그걸 먹고 있었어. 우상에게 절해 놓고 귀신의 떡과 잔을 먹은 거야. 그들은 못 들어가. 약속의 땅에. 심판이야. 근데도 우리는 에휴 그래도 여러분 절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할까? 물 마시는 비결. 이 사사기 7장 5절에 보면은 사사기 7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물 마시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자세가 나오죠. 사사기 7장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무릎 꿇고 물을 마신 것과 손으로 개처럼 핥아 먹는 두 무리로 지금도 나눠져 있다 이 말이야. 에? 진짜요? 가짜요? 진짜로. 여러분은 그런데 어떻게 먹는 게 좋아? 아유, 목사님 어떻게 개처럼 먹어? 신사적으로 먹어야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먹는 사람? 개처럼 핥았다고 그랬어. 다시 말해서 6절에는 손으로 움켜서 손으로 떠서 입에다 대고 핥아 먹었어. 응? 이 모습을 신학에 와서 물 잘 마시는 사람과 귀신의 장과 귀신의 상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사람을 보여주죠. 누가복음 16장 20절 22절까지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안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어요. 부자는 누구 것 먹다가 지옥으로 간 거요? 귀신의 잔에서 나오는 떡과 그 잔에 있는 물을 마시다가 지옥으로 갔죠. 그 뜨거운 불구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의 잔과 예수의 그 주시는 떡을 그는 손으로 움켜대고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개소리만 나와도 싫지? 응? 사람들이 이 부자가 보니까 부자는 멋져. 근데 나사로는 개처럼 살았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개 같아. 응? 여러분이 세상 사람 볼 때는 부자예요. 근데 가는 장소가 달라. 당연히 달라야지. 여러분 똑같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마시냐 이거예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못 마셔. 왜 마시는 사람과 못 마시는 사람의 차이가 왜 이렇게 일어날까? 한번 이사야서 6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느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줄이고 어떤 사람이 갈하게 됐냐 이 말이야. 자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1절. 왜 물을 못 마시고 있을까? 왜 기갈에서 있을까? 이사야서 6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게 지금 현실 기독교 안에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이 죄악의 범에 빠져 있다 이 말이요. 이사야 65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자,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의 그 이유가 왜 이 물을 안 마시고 뭐를 하고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포로로 잡혀가게 됐냐 이거 귀신에게 바벨론으로. 가세게 그래서 가세게. 이 가세게 하는 말은 행운의 신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포춘, 럭키데이.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야. 럭키 세븐. 성경에 없는 건 잘도 갖다 붙여. 두 번째 무늬에게 그랬어요. 운명의 신이야. 데스티니. 교회 이름도 데스티니 철치. 여러분
지금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어. 행운의 신, 운명의 신에 사로잡혀서 의존하고 기대면서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 응? 눈으로 보는 것만 쫓아가.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포로가 될까요? 에레미야 2장 18절에 네가 시홀의 문을 마시려고 애굽의 길에 있음은 어쩜이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에 있음은 어쩜이뇨. 애굽의 길에서 나오는 시홀의 물은 검은 물이에요. 시홀은 검다란 뜻이요. 검은 물을 마시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 길에 나오는 하수물을 마시다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구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뭘 구별하면 살아갈 거요? 아무거나 배고프다고 있는 거 다 주섬주섬,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들어가지고 다 주워 먹고 앉아 있어. 목사님, 나는 설교 일주일에 몇 편이나 들어요. 에레미야 35장 14절에 이렇게 타락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에레미야 35장 14절 이하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갈 때요, 레갑의 족속들은 포로로 안 잡혀갑니다. 응? 포로들이 잡아갈 때 누가 남아 있었어? 예루살렘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갔대. 그가 누구요? 레갑의 족속이요. 이 사람들은 비리비리하고 맨날 옷 다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저 나무 밑에, 상수리나무 밑에 사니까는 거지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다고 신학에 또 그러네. 아브라함이 이들만 오면은 넙죽 절하는 거요?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오셨어. 아브라함에게. 이들은 안 잡혀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을 알고 거기 가서 살고 있어. 애굽에서 요셉이 올 걸 알고 살아. 모세가 올 걸 알고 살아. 거기가 다 살아. 어? 그들과 결혼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세도 그들과 결혼해. 광야로 도망갈 걸 알고 거기 가서 살아. 이스라엘의 백성의 눈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다 텐트 치고 살 걸 다 알아. 에? 여러분도 다 알고 살아가십시오.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이 볼 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등불이 되고 그들이 어디서 살라고 텐트 치고 살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각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와서 왕궁에 괜찮다는 사람은 다 왕궁으로 갔어요. 내놓을 만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다 왕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도 잡혀갔는데 지혜 있는 자들이 왕궁에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보자 이 말이야. 여러분, 분명히 계시록에도 10일의 환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에 아직 서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 왕이 주는 귀신의 잔과 떡을 먹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채식을 먹었대요.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계속 흡수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한번 에스겔서 34장 18절에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70년 만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데 어떻게 깨웠느냐? 에스겔 34장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포로로 왜 잡혀왔다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전하는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즉흥됩니다.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물을 그들은 발로 짓밟아. 그들이 짓밟아놓은 물을 백성들이 마시는 거야. 응? 너희들이 이걸 바로 잡아야 포로에서 나갈 사람이 생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을 다 짓밟았어. 에레미야가 그렇게 전하는데도 에레미야 가둬버려. 바른 말 하면은 가둬버려. 바른 말 하면 쫓아내버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자 하면은 쫓아내버려. 무서우니까 나가시오. 다 쫓아내버려. 에스겔에게 이들이 바로 이걸 회개해야 된다. 나의 종들이 하는 말들 너희들 다 짓밟아버리고 그것을 먹고자 하는 사람 끝까지 더러운 것을 먹도록 만들어버린다. 암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병들어 버렸다라는 거요. 근심하다는 뜻은 병들어 버렸어. 약해졌어. 요셉이 받은 환난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요셉의 환난을 싫어한다는 거야. 병들었다는 거는 의를 위해서 고통받는 걸 싫어하는 거야. 가장 편하고 좋은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높여주는 거 좋아해. 여러분, 좋은 땅은요, 어떤 결실을 맺으며 생존에 살아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어. 말씀을 받으면 뭐가 일어난다? 결실이 일어난다. 베지테리언들은 씨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야채만 먹으라고. 마가복음 4장 28절에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어떻게? 말씀이 떨어지니까 땅에 비가 떨어지니까 열매가 어떻게 하면 싹이 나와. 이삭이 나와.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하면서 곡식이 돼. 스스로 자진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게 스스로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열매를 지속적으로 계속 맺어가면서 살까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로마서 7장 4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 맺어? 예수께로 가야 돼. 어떤 예수? 죽은 예수? 살아난 예수께로 가야지. 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사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몰라.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려.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능력 이런 것만 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 조금만 자기 십자가 지고 낮아지는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시큰시큰 불구적 죽죽 해가지고 안 나와. 그게 언제나 일꾼 될 거예요. 에? 왜 회사에서는 여러분 온갖 가진 소리 맞아가면서도 그 회사에 안 나오대? 그런데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러면은 아마 뭐 교회가 하나만 있나요? 목사님? 우리는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요. 고난을 받고자 하는 인내하는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께 오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힐까요? 로마서 7장 5절 하반절에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예수께 안 오면은 사망의 열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귀신의 잔에서 나오는 거, 귀신의 상에서 나는 거 먹기 때문에 사망이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떤 행동을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모든 직분, 교회에 준 권위들을 가지고 계속 원망하는 말만 계속해. 그러니까 아론의 몽댕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이 싹 났다 이 말이에요.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 난 거예요. 그건 에스겔서 7장 10절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래서 원망하는 저들의 말을 완전히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막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성도가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뭐가 필요하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야 지켜? 예, 계시록 3장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의 말씀은 인내로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해놓고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는 아이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봐. 기도 안 해. 인내로 기다려야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게. 성도들의 인내가 뭐요? 뭐에 대한 인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뭐에 대한 인내라고 그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요. 예수 말씀은 인내로 지켜져야 돼. 하나님의 계명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선포된 말은 된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기도해. 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어느 미국 목사님이 티셔츠를 입고 왔어. 이번에 기도 모임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그래가지고 약자로 하면 push야. push. 문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돼. push.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는 실망해서 돌아가지 말고 push 좀 해. 밀어제껴. 불도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돼. 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는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믿음에 쓰십시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완전하고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요, 끝까지. 예? 끝까지 주님만 신뢰합시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산다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에서 씨를 맺어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 말도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말한 것도 다 되면은 얼마나 말이 좋아. 전도사님 물 좀 가져오세요 했더니 가져와. 와, 이게 말이 되잖아. 가져오지 마. 안 가져와. 하나님 옆에 기도했더니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교회를 살려주세요. 교회를 깨워주세요.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모든 지도자들,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성령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 왜?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은 다 지켜라, 그대로 되도록 믿고 행해라 그러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땅에 거하여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좋은 땅에 사십시오. 좋은 땅, 우리 주님이 예비한 땅, 그 땅에, 예수의 땅에 붙어 있어서 100배의 결실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독생자를 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과 안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시려고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큰 은혜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요 영원한 영생인 줄을 말할 수 없었으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 따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며 그곳을 들어가고자 걸어가는 인내의 사람들로 성령이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것을 만져 새롭게 하옵시며 주님 좋은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좋은 땅에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음을 믿고 그 입에서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그 떡과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교회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